오늘 본문은 8장부터 집중해서 나왔던 치유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과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 기사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경향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 이 기적에도 모두 다 불러놓고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다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부모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기적을 베푸시죠. 또 8장의 나병 환자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기적 기사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신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경고도 아니고 엄히 경고했다는 대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알리려면 복음을 더 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알리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이슈가 될 만한 좋은 기회를 아예 사장시키고 감추시려 한단 말이죠. 산상수훈이나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이런 경고가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만 나타난다는 거죠. 왜 기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엉뚱한 기대,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정작 자신이 오신 이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왜곡된 이런 인기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때가 아직 되기도 전에 막 메시아에 대한 설익은 이 흥분과 이 열광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와 엉뚱한 기대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신앙에 대한 이 오해를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듯이 오늘 이런 치유 기사들을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오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그게 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에 소개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그녀의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였죠. 믿는다고 대답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자, 이런 기적 기사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이런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혈류병 여인도 두 맹인도 결국 그들이 가진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으로 나오니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런 치유 기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대목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런 해결을 필요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러 간절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설교에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믿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데 진짜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음서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정말 믿는데 왜 내 현실에는 내 믿음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믿음 좋은 우리는 이런 발칙한 의심 대신에 내 믿음이 부족한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의 이 찌꺼기들이 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믿어야 하는 건가? 어떻게 믿어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가 하는 거죠. 아니, 병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대충 믿는 겁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만큼이나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아이에게 있는 이 고통스러운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부모의 간절함,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이 믿음만큼, 그때만큼 그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 말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자신을 고쳐주실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만큼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던져봐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믿으면 된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를 믿어야 된다는 건가라는 이 의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라면, 그래서 안 되는 거라면 여러분 아마 다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믿어도 안 될 것이 뻔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도 부족한 믿음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경우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믿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믿어도 변화될 기미가 없는 초라한 내 현실을 이걸 얼마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져보려는 이 노력이 서서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침체와 무기력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말로 애써 수습을 해보지만요. 씁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내 믿음의 결말은 우리를 긴 영적인 무기력으로 침체로 내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이제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진한 기대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마치 닳고 다른 시큰둥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삶에 대한 내 넋두리가 되어버리고 예배는 천국에 가야 하는 이 성도가 참아버리지 못하는 의무 수준이 되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은 정말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시 이 믿음의 원리가 또 작동이 되는 거죠. 믿을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그라들 때쯤 마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인공호흡으로 살려내듯 한 번씩 말이죠. 죽지는 말라고 이렇게 살려놓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잘 한번 보십시오. 예, 물론 이게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땐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 작동시키는 이 원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요, 과연 정당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삶의 현상들에는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이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믿는 게 정말로 맞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거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본 건지, 자,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호 사건 때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점점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부모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보다 더 간절하고 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죽고, 누군가는 안 믿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 사람들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이런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걸까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한 도식을 여기서 깨냈는데, 정말로 믿으면, 간절히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게 이 도식이었는데 왜 이런 걸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믿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는 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이해가 맞다면 이런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진리가 아닌가 말이죠.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지극히 잔인하고 무례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인간의 믿음은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웃었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은 결국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셨고, 그런데도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었지요. 그들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서가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 믿으면 우리를 병에서, 문제에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모든 치유 기적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얼마만큼 믿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도달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건가요? 바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 성경에서 원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인식이 뭐였어요? 믿음이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 수단, 이것으로 인식하죠. 오늘 이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강렬하게 자리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는 설교를, 이런 교육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믿는 거죠. 또 이런 이해와 적용이 우리의 필요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이런 기적 같은 해결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인식,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진리로 우리의 신앙의 한 자리를 딱 하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걸로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 동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확인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걸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할 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우리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더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은 다 이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매우 우리가 하게 하는 주요 이유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도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기 전에 이 믿음을 요구하시니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원리를 캐냈는데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몇몇 구절일 뿐이지, 특히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뿐이지 실제로는 믿음과 무관하게 믿지도 않는데도 고쳐주시고 믿지 않는데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반대로 믿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런 인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 근거한 참된 인식인지 말입니다. 제대로 여기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캐내고 이게 내 신앙의 중요한 근거로 내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29절에서 예수님은 너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시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확인하시는 이 사항을 보십시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요. 지금 예수님이 확인하고 계신 것은요, 두 맹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로 여기서 예수님의 물음에서의 방점은요, 내가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힘이 있어, 이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단순히 이 힘을 믿는 것과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주님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인식, 이런 믿음의 포커스는요, 힘에 가 있는 거예요. 능력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그 주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믿었는데도 안 될 때 이 믿음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하기에 이런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인식,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이 믿음 때문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걸 묻는 이 질문에 담아놓으신 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바다와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가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받을 우리의 영원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를 묻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 속의 믿음은요, 단순한 힘, 능력이 아니죠. 그분의 실존이에요. 그분 자체,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믿을만함,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그가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완전히 선하다는 걸 믿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라면 나에게 결코 잘못된 것들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분인,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고 묻는 이 질문의 뜻인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냥 힘, 능력 이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믿음에 대한 혼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 기사를 묵상할 때 반드시 인식하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기적 기사를 소개하는 바로 목적이에요. 복음서 저자가 기적 기사를 소개하는 그 목적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곡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 특별히 치유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유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건데 이걸 통해 그걸 알아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예언이요. 이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는 걸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질병과 죽음의 파생, 죽음이 이런 죄에서 파생되어서 그렇게 이걸 상징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을 자신이 성취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모든 치유 기적, 바다와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신 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나중에 나올 오병이의 기적, 이 모든 사건들은요, 바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원리를 캐내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엄히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그 인식이 틀리지 않고 맞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믿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이걸 하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치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고 믿음이란 원리를 잘못 캐내기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믿으니 정말 예수님이 경계하신 잘못된 믿음과 거기에 기반한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면 다 낫는다. 그러니 너희도 믿어서 나음을 받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병도 그 무엇도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해서 뭘 하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너희 대신해서 죽어.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바로 이 십자가에 확증해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시면서 증명해 주시면서 하시려고 했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서의 모든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지금 네가 만난 이 상황은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면, 여러분, 이 가르침에 가장 먼저 위배된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자신의 질병을 놓고 세 번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바울의 기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자들 앞에서, 화형대 앞에서 드렸던 초대 교인들의 이 믿음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믿음이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래서 기도했고 믿었는데도 거절당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자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내 믿음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는데 거절하신 그걸 믿음으로 또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결국 이 모든 것이 모든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교회도 미신, 우상을 믿는 하동정교회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믿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고 깊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인지를 뼛속 깊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게 그 믿음 때문에 좌절에서도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일어서는 겁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한 대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결국은 죽게 되어도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이 두 맹인이 혈병 결린 여인이 이런 믿음을 이렇게 금방 가질 수 있을까? 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과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이 믿음의 목적지가 뭔지 그 방향이 뭔지를 바로 이걸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지금 그때 당장 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그들이 도달해야 할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미리 이걸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인식에서요.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요. 믿지만 정말로 그 능력, 그 신실하심을 믿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당신 자신이 죽어도 그것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당신 자신만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 이후로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통해 다 살려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로 대갚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해 나를 위한 이 일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관을 가지십시다. 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계하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걸 믿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땡깡을 부려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믿을 줄 아시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기는 믿음이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언제 더 믿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부당할 때요, 섭섭할 때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것을 내게 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의 전부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끝,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결과에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놀란 이적을 소개한 후에 결국 마지막에 언급된 반응은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이 무리들은 그저 이 기적을, 이 세상에서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이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반응으로 기적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기적 기사를 쫙 8장부터 9장까지 다 보여준 후에 이게 마지막 반응이라는 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이적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첫 이적은 맹인을 보게 하는 이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적입니다. 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 내용은요, 그동안 8장부터 9장까지 걸쳐 집중되어 나온 10가지의 치유 기사의 마지막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치유 기적이 왜 하필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으로 마칠까 말입니다. 이것 역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거 하노라 하시기로. 자,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눈이 먼 것이 나오죠. 귀가 먼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 당신의 마음을 전하여도 이스라엘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맹인으로 귀머거리로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마음을 굳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결국 그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됨됨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이 감긴 눈을 막힌 귀를 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요? 메시아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못 보는 사람이 책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보세요. 오늘 마지막 기적 기사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원문에는 이 단어는요, 듣지 못하는 기먹이라는 뜻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모든 치유 기적을 이 두 가지로 대표해서 소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증명도 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자체만 집중하고 바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금 성도들의 모습, 정확하게 이 모습 아닙니까? 이 단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 이 성경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기는 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들 속,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다스리고 보호하심이, 그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요, 내 욕망을 이뤄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피폐한 신앙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맞다면 그런 내 기대는 철저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기대와 헛된 믿음을 완전히 비워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녀에게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마냥 그냥 좋고 좋았던 기쁘고 즐거웠던 때를 내 믿음의 전성기, 내 믿음의 최고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울 왕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고요, 바울의 편지에서 결국 마지막에 떠났던 이 데마에게도 있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치유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믿는다고 나오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바로 이 탄식을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봉이 아니에요. 그때는 잘 믿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믿었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때입니다.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을 핍박하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은금 패물을 주며 그동안 자신을 학대하던 차별하던 모욕 주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가 되었을까요? 그때만큼 여러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 감정이 어떠했냐 말입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자 바로 원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또 홍해를 여시고 자신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수장시킨 걸 목격한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홍해 바닷가 앞에서 밤새도록 소구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만큼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 어디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딱 3일 후에 먹을 물이 없자 또다시 바로 원망으로 바뀌잖아요. 모세를 돌로 치게 할 정도로. 보세요. 이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냐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전성기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만드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내 믿음, 그런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치한 믿음인지, 얼마나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믿음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헛된 기대와 믿음을 다 비워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예전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 감정이 더 안 좋은 상태라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과정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바른 반응을 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반응 말입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걸 인정하고 내 헛된 믿음을 비워내고 진짜 믿는 믿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평생 붙들고 있던 이 믿음의 원리, 이걸 다 부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나 감흥이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덜 부셔지고 덜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부서지고 비워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택한 받은 자라면 말입니다. 그러니 택한 받은 자라면 오히려 내가 믿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계속 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그의 성실을, 그의 신실을, 그의 지혜를, 그의 사랑을, 그의 선하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그렇게 기쁜 감정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내 믿음이 그때보다 더 나빠진 게 아닌가, 차라리 그때 믿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가 걱정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믿음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향한 진통이고 성장통인 거예요. 나에게 한없는 그 한없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의 신격을 믿는 거예요. 그의 미쁘신 성품, 그 사랑을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들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요, 이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보여주며 치유를 받은 이들이 여러분 눈을 떴다고 이제 말을 좀 할 줄 안다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역전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 자신의 장애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기술, 이 능력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살죠. 전에 하던 구걸도 이제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인생은 진짜 역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이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고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며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히 금하셨는데도 이걸 전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만족, 이 능력이 저절로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된 거잖아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한 방의 역전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 약속대로 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이 땅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거기에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사는 믿음 생활인 겁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먼저 능히 일할 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그렇게 나에게 하시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 꼭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믿음, 이 땅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단순히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평강, 이 만족을 누리는 것까지 나아가십시오. 이런 믿음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걸 이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진짜 평강을 진짜 누리며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문제, 오늘 들고 나온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향해 가고 또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내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그 신실하시고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기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려웠고 불안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건데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 삶이, 내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거라는 이 믿음에서 이제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의 일을 하십시다. 방금 우리가 믿음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이루실, 더 응답하실 주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그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믿음과 내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